성가대 찬양을 잠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 똑같은데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또 연습이 딱 되어지면 한 가지가 딱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 딱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똑같은데 그게 이제 자신감으로 딱 드러날 때 그리고 하나가 되어질 때 그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야 저게 10년의 응답이다. 제가 10주년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우리는 주로 응답이 이러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막 화려한 건물이라든가, 막 우리가 업적이라든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큰 건물을 남기거나, 맞잖아요. 막 큰 업적을 남기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맞죠?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사역하고 남긴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렇죠. 제자를 남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가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응답이구나.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응답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10년이다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중간에 들어온 분도 있고 끝에 들어온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간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응답이라. 다른 어떤 것도 응답. 여러분 교회 크게 짓고 막 부흥해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어가 없어져 보면 그 응답이 응답 아니에요.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게 응답이다. 아멘. 제자의 기준은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메시지를 잠깐 하겠지만 결론부터 잡으세요. 제자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만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것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아멘. 맞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생을 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가셨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게 아니고 많았잖아요. 맞죠? 많았죠. 갈등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삐질 때 많았어요. 저도 시험 들고 갈등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시험과 갈등이 필요 없는 거냐? 저는 그게 꼭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 시험 들었는 시간표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뿌리 내릴 수 있었어요. 그 갈등하는 시간 때문에 내가 사람과 환경 보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 모든 걸 허락하셨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남은 10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주년이니까 한 10년까지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은혜 받으면 여러분보다 더 괜찮은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 아닙니까? 청출노람인데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감사해요. 야 우리 성도의 믿음이 저보다 더 뛰어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제자를 남겨. 큰 게 아닙니다. 이런 제자를 한 사람 남겼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면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제자 세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서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년 또 앞으로의 10년을 두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옥토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었는데 서론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비유로. 물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알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이 해석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유 속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알아듣는 자는 더 풍성하여지도록. 중요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는, 진짜 알아듣는 자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요, 아니 얼마나 쉬운 메시지입니까? 근데요 안 깨달아져요. 못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거든. 더 중요하면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거든.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가 여러분에게는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한계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거기에만 우리의 기준을 두면 돼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이 정립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요.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면 되겠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정리한 인물이 누구냐라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교부였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라. 이해가 됩니까? 믿어는 지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삼위일체라. 그래서 이거는 나는 믿어는 지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닷가를 쭉 거닐었는데 어느 꼬마가 이제 이 그릇을 가지고 바닷물을 이제 이렇게 자기 파놓은 웅덩이에 퍼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꼬마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물은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느냐? 꼬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참 넓은 바닷물을 다 이곳에 퍼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누구 생각이에요? 꼬마 생각이에요. 꼬마 생각에는 참 넓은 바닷물을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다 퍼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담아집니까? 안 집니까?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에 가둬서 설명할 수 있다라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겠냐? 맞아요, 안 맞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거스틴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하나님을 자꾸 퍼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이다. 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가만히 보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가 생기면 가장 첫 번째 나는 어디에 갇히느냐? 나라고 하는 이해의 틀 속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답을 찾으러 가니까 답이 안 보여. 그게 누구의 생각이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틀을 탁 마련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까? 안 담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걸 딱 깨닫는데요. 아, 그렇지. 내 기준과 내 틀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옥토밭의 진짜 응답은 뭔가를 한번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놓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네 가지로 씨를 뿌렸다는 거야.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밭에 떨어졌다. 길가밭은 뭐예요? 떨어졌는데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와서 말씀을 싹 가로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잡혀 있다고? 솔직히 얘기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한다라는 거야?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딱 찾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받아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네가 제일 큰 걸림돌이야.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네가 제일 큰 걸림돌이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할 때요.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묻는 거지 우리의 이해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으로 말씀을 재단을 해요. 그래서 내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자체가 뭐다? 그렇죠. 길가밭이구나. 그래서 오늘 가장 간단하게 은혜 받는 비밀,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상황도 내려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도 내려놓으시면 좋아요. 목사님 그거 다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 내려놓으면 되는 줄 압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바디였다. 우리는 다 계산 못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해한 우리도 못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각 사람 심령 속에 가장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몇 가지가 이게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데요. 여러분 안에 상처난 부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을 뿌리는데 건강하면은 소독이 돼요. 근데 상처난 부분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따가워요. 아니 건강할 때는 뿌려도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게는 딱 상처났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나타나요. 아파 죽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렇죠.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에 반응을 했는데 내게만 특별하게 요게 딱 부딪힌다. 깨달으세요. 그게 나를 상처난 부분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기로 원하는. 그러니까 발끈하지 말고
요 부분에 사단이 늘 건드는구나. 아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돼요. 아멘? 사람 앞에 자꾸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비추시는 빛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장 중요한 상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먼저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치유되어지면요, 건드려도 괜찮아요. 아멘? 아직도 건드리면 아프십니까? 그렇죠. 조금씩 아픕니까? 그 막 눈물 흘리고 그거 붙들고 있어요? 길가밭이다. 요게 사단이 나를 온전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통로구나. 그래서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해 가신다. 아멘? 그게 길가밭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딱 받아도요, 여러분이 건강하면요,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데요, 우리의 밭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다라고, 돌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돌밭은 어떤 특징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 우리 마음 상태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 들을 때 맞아,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아멘.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즉각 그렇지 감사하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세상 나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문제가 오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뿌리 내리는 응답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여러분 살면서요, 진짜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더라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삶에서 진짜 확인하고 맞네, 이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뿌리 내리는 건데, 그 뿌리 내리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하는 자냐?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말씀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단 잊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한 거예요. 너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제발 잊지 마라. 아멘? 뭐 솔직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막 감사합니다. 내가 집에 가 부부싸움했어. 말씀 잊어먹어야 안 잊어먹어? 그 말씀 뭐 어디 간 데 없어. 사랑하라 이랬는데 사랑 어디 간 데 없어. 막 문제 오면 잊어빼요. 그럼 부부싸움 하고 나서라도 기억해야 돼, 안 기억해야 돼? 기억나야 돼요. 그 분해가 기억이 안 나. 막 속에 열불이 나가 말씀은 없고 막 상황만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과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얘기하면 분내도 돼요. 아멘? 분내도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 분내야 되느냐? 자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 전에 제정신 차려가지고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이 가라앉으면요, 조용히 보입니다. 그래, 그 시간표가 내게 필요한 거였구나. 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응답이 있구나. 그러면 뭐해요? 응답으로 바꿔보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억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잘 기억나요, 안 나요? 그 말씀 기억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또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요, 뿌리 내리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잡고 기도해 보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강단 제목만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 점심시간에 뭐 다른 거 말고 성령 충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제자, 이거 내 겁니다. 그거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뿌리 내려집니다. 지나고 나서도 응답이 보여요. 근데 진짜 24시간 기도했다. 문제 일어나기 전에 답이 먼저 보여요. 그건 24시간 기도해 보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은요, 늘 있습니다. 근데 언약 백성의 상황과 환경은요, 언약 성취의 도구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누리는 방법은요, 정말입니다. 상황 환경 이런 거 놔두고 말씀만 딱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열받는 일이 생겼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직 더 가까이 되는구나. 아멘? 근데 그리스도를 내뿜으면 돼요. 상황 환경이 어렵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표구나. 기억해라. 그게 뭐라고? 돌밭에 뿌리 내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 떨어졌다고요?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말씀을 들으나 뭐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제 뿌리 내리고 올라오는데 열매 맺기 직전인데 뭐가? 세상의 염려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있잖아요. 재물의 유혹이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이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지막 응답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당연히 100배, 60배, 30배 열매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응답이라. 근데 그 제자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요거 넘어질 때가 많아요. 뭘까요? 마지막 단계로 마지막 단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나의 동기라, 동기.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10주년 쭉 되니까요, 동기가 생겨요. 10년 동안 했는데 교회가 뭐 이런 좀 그렇잖아요. 이거 막 번듯하고 이래야 될 건데, 그래 되돌아보니까 누구 동기라? 네 동기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만들어 놓은 동기 속에 내가 스스로 갇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고도 상관이 없어. 지극히 내 거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지막 점검입니다. 뭐를 점검해라? 동기를 점검해라. 그게 사실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자꾸 내 동기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내 동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이거 가지고 점검하십니다. 이 동기가. 그래서 우리는요, 동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동기가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동기는 바꾸시면 돼요. 아멘? 동기는 바꿔야 돼요. 망할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망하니까. 망할 동기를 복음의 동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복음에 유익하냐? 그게 동기 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로 복음에 유익하다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그럽니다. 그래 교회가 뭐 근검절약하고 막 청빈하고 막 저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럽니까? 잘못된 동기 가지고 있는데 돈 많이 벌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계복음할 진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저는 부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맨날 빌빌거리는 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 가졌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라. 내 동기가 복음 때문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 세계복음을 위한 게 맞는가? 그거 맞으면은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진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100배라는 거는 꼭 100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만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을 준비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점검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상처를 치유해라. 상처가 통로가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가 우리 발목을 딱 잡아요. 그게 가시밭길. 그게 길가밭이라.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 자꾸 언약 위주로 안 가고 자꾸 내 생각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딱 중심 따라가라. 세 번째는 뭐만 바꾸면 된다? 동기만 바꾸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돼요. 하나님이요, 마음껏 여러분을 쓰십니다. 진짜 풍성하도록 쓰십니다. 어디 할 만큼? 237 살릴 만큼.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물론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 안 어렵다 그건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다.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예전에 할 때요,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교회를 몇 군데 있었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저렇고, 장로님은 왜 저렇고, 그 다음에 저 성도는 왜 저렇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너는 니하고 맞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너도 너하고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청부 판단하는 게 맞냐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잣대가 틀린 거라. 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하고 함께 가면은 하나님하고 맞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면 되는구나. 아멘. 다른 거는 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완전합니까? 안 완전해요. 다 불완전해요. 그거는 기준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은혜 받으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이다.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늘 이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아이고 저 권사님 저것 좀 고치게 해주세요. 장로님 장로님 저것 좀 고치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은 언약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요, 시끄러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그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한다. 너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나는 믿는다. 그게 전도자의 믿음이었어요. 맞다. 내가 성도를 향해 기도해 줄 게 뭐 있겠냐?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저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어서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신 그리스도로만 딱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로 임직받고 세워지고 성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시험들 일 많습니다. 솔직히 사람들 소리 많아요.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시끄러워요. 어마어마하게 잣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딱 서서 그리스도로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여지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 들었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있다라. 나를 바꾸면 돼요. 응답 누리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정말 그리스도 딱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요,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배경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달음이 있는데 믿어지지는 않아. 믿어지는 그날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멘. 배경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자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탁 갇히니까 평상시에 바울을 조롱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조롱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이 위협을, 조롱을 했냐면, 야, 내가 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건 맞아.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로 전한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겠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전가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혔죠. 그러면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야기 하는데 요걸 비방용으로 삼는 거라. 야, 바울이 전한 저 감옥 안에 박히게 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 전한다. 요렇게 비꼬는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맞잖아요. 그게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 나쁜 의도로. 근데 바울이요, 그걸 듣고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게 사는 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구원받는다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한다. 바울이 초월했어요. 뭐,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영향이 안 받는다. 좋든 나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구원받는 영혼이 생긴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게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참 그렇더라고. 좋든 나쁘든 정말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가 진짜 증거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를 진짜 자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많이 그리스도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해요. 이용해가 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재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때는 전부 그리스도 이용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래도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진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본론에 꼭 기억하세요. 내 신앙이 지금 그리스도로만 충분한가? 진짜 그리스도로 지금 내가 행복한가? 그러면 그건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거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입술에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진다.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이래야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면 되느냐? 지속하시면 돼요. 우리의 신앙은 완주가 목표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잘하고 없어진다.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한때 다 잘해요. 그렇잖아요. 한때 잘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임직 받는 분들 한때 잘하는 거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기 위해서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제자가 이거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요거대로 하면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자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어떤 말도 담아주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유케 못합니다. 사람의 말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 진리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저는 생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지속하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면 그러면 끝까지 승리합니다. 아멘. 죽기 전까지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자는 제자다. 끝까지 가는 자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임직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임직식 하는 그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우리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임직하는 그 안수하는 그날 여호와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임직 받는 것도 중심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이 영담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이 10년의 응답입니다. 10년의 응답입니다. 지금까지의 응답이고 앞으로의 10년을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10주년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빚으시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옥토밭과 같은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10년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래 뿌리 내리는 상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 뿌리 내려진 세상의 것과 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 숨은 동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
빛으로 우리를 빛을 비추시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10년은 이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만 사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제자 남기고 설 수 있도록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3년 동안 12사도 제자와 70인 제자, 하나님 이것이 모든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제자를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평생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마지막 때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종들로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온 10년 동안 우리의 상처를 삼으시고 우리의 잘못 뿌리낸 각인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바꾸시사 주님이 쓰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10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